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거할 처소를 주시겠다고,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약속 성취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을 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모임에 참여를 해도 우리가 그것이 성도의 표식이거나 그것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가?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어떤 이유로 다른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본문은 이러한 믿음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 드러냅니다. 또한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라고 그냥 그건 지나간 역사야 하고 취급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타산지석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의 예가 되어져서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조상들의 역사,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한 순간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위험한 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마 갈등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던 유대교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이 유대 사회는 계속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잊어버린 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는 거, 세상에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이런 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서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이변이 생겨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엄청난 일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거나 혹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초소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너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완성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표현하잖아요.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안식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 단어 자체가 남겨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그냥 남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되겠다,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너희들 불가능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시죠. 열왕기상 19장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여기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남겨줬어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 빠져버렸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변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두세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우리였다면 그냥 회수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는데 너 꼬락서니를 보니까, 네가 살아가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너 안 되겠어. 이거 다시 이 약속 반납해, 취소하자, 없던 일로 하자. 우리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하셔요? 남겨주셨어요.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효하도록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죠.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남겨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그랬어요.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가 미치지 못하는 자로 판단되어지지 않도록,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달아보았는데 너는 부족해,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너를 아무리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았는데 너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지만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듯이 달아보았는데 너는 부족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어떤 선수는 개체량을 통과를 계속 못했대요. 무게를 줄여서 그 한계 정해진 그 몸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하고 땀을 빼고 어떻게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약간의 그것 때문에 개체량을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머리를 삭발을 했대요. 그 개체량을 위해서 그 약간의 무게를 줄이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약간의 무게 때문에 통과 못할까 봐 머리를 삭발을 했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죠. 아니 도저히 안 되면 삭발이라도 해서라도 그 개체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선수보다도 혹시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덜하진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합격 이렇게 되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의 약속에 들어가고 그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성도를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두 번째 콤면은 듣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말하죠.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복음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왜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복음을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믿음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가끔 들잖아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100%입니다. 소나기 옵니다. 그것도 많은 양의 소나기가 옵니다. 우산을 준비하세요 하고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어요. 나가기 전에 분명히 그걸 봤어요. 오늘 소나기가 많이 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따르는 응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우산을 준비해야죠. 우산을 준비해야죠.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비 온대. 엄청 많이 온대.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간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어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 일기예보를 내 삶 속에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 이런 땅이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해버립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이 곧 지척에 있어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바로 북상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어찌 보면 카데스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냥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그 가나안, 이제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뭘 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것이구나 하고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었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더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무엇과 같아요?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다? 죽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나왔지만, 광야에서 생고생을 다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보니까 안 되겠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이런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확인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 1세대는 그 가데스 바네아 그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듣고 알면서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한 그들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데려오셨나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1세대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그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유익하지 못해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삶 속에서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어요. 민수기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히고 하는 세상의 이변들을 눈앞에 펼쳐지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려요. 아이고 큰일이구나. 이런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만 두려워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느냐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즉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에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광야시대 이스라엘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했어요. 이유가 뭐던가요? 눈앞에 보여지는 큰 파도였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산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큰일이구나.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 우리는 잽이도 안 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세 발의 피야. 우리가 가본들 메뚜기 꼴 당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거죠? 그들의 믿음은 어디 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흔적은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세상의 상황이 눈에 들어와요. 세상의 환경만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억누리고 내 삶을 그냥 뒤흔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두려워요. 그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려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왜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거론할까요? 그들의 삶, 그들의 실패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실패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신앙으로 이겨내죠.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시대와 같이 주변을 돌아보면 다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약속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남겨주시며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